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막 성경 요절한다고 나와서 아웅아웅 되던 애들이 벌써 저렇게 커서 수빈이가 오늘 아까 지나가는데 뭐 하루하루 다르게 커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하루하루의 모습의 변화, 그런 성장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우리도 주 앞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 아름답게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전에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라틴어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에케 호모. 좀 어려운 말이죠. 에케 호모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라틴어로 옮긴 건데요. 에케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호모는 그야말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구절로 굳이 찾으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런 송사정오를 당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치 변호하는 듯이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너희에게 십자가에 내어 줘야 되겠느냐,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이게 성경 라틴으로 옮길 때 에케 호모가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나 그 고난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많은데, 이 그림을 보고, 즉 우리가 늘상 보는 그림이고 또 잘 아는 그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림이 그냥 다가오지 않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1700년에 태어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진덴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덴도르프 백작이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과 또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그런 신앙적인 양육을 잘 자라긴 했는데, 그의 삶에 결정적 변화를 준 사건이 청년의 때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밑에 이렇게 써있어요. 에케 호모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써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대요. 너 지금 뭐 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몸버려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 전시관의 시간들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되도록 일어나질 않았대요. 다 퇴장을 했는데 혼자 계속 남아서 그 그림 앞에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작정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진덴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생애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지를 다 내어주고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동 거주지, 헤른후투라고 해요. 그 거주지로 내어줍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선교사를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이 그전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진덴도르프 백작의 후원 아래서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약 4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떤 순간의 결정적인 것들, 특히 그 순간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속이려고 하거나 그걸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때에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이나 예배의 순간이나 혹은 혼자 찬양을 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여기서 두드리고 있다.
네 문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구원받을 것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두드림에, 주님의 음성에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교제하면서 성경 중에 모든 성경 1189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 장 중에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이 장이다 라고 했던 게 로마서 8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구약으로만 한번 할게요. 구약.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딱 이 한 장이 최고다. 이 한 장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어딜까요? 구약에서 시편 23편을 대부분 꼽습니다. 짧지만 시편 23편이 주는 메시지와 그 감동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감사합니다. 언제 읽어도 어느 순간에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 다윗의 생애를 정말 한마디로 다 함축해 놓은 말씀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도 목자가 됩시다 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주님 닮은 하나님 닮은 그런 목자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철부지 양으로 살 것인지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는 분도 많고 즐겨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윗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생애를 이 6절의 말씀에 거의 다 옮겨 닮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힘겨운 시절이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죽음의 골짜기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시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칭했냐면 내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든 인생을 다 살아가시지만 자신과 코드가 맞고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거나 방향이나 이런 게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역사되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파하고 향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삶의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 몸이 드려지는 거죠. 이 성찬 예배 시간보다도 하루 1시간보다도
정말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그의 입술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모든 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 다윗이 참 잘 닮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왕궁에서 지었을까요? 광야에서 지었을까요? 편안하게 침대에서 묵상하면서 지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동굴에서 쫓기면서 하루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서 지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궁에서 지어야 되고 편안할 때 지어야 맞는 시예요.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실상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견디면서도 그는 이 찬양을 불렀고 이 노래로 하나님을 높였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이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나고 어려움 속에서 더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만사 형통되어지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놀라운 예배를 드릴 것 같죠? 그러냐 안 그래요. 더 교만해져요. 더 방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와요.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그잖아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탈세하죠, 입업하지, 횡령하지, 자기 재산 빼돌리지, 뭐하지 이상한 데에 막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있고 그런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요. 명색은 선교한다, 명색은 구제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성도들은 마음이 부유해지고 정말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모실 때도 더 잘 섬기는 걸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시절이 하나님 모시기에 최고의 예배였을까? 최고의 헌신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 정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최상의 헌신을 드리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두고 계신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왕년에 좋았지, 예전이 참 좋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안 삼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정말 그 순간순간이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런 다윗도 언제 미끄러졌죠?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편안할 때. 남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나가는 게 귀찮아졌어요. 이제 그냥 피냄새도 지겹고 그냥 오늘 좀 쉬자. 쉬고 있을 때 범죄가 스물스물 타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편 119편에 그러잖아요. 고난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기록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늘 기억하고 고난을, 어려움을,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막 근심이 일어나고 또 답답함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들을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더 돌려내야 해요.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순간이 오히려 예배가 되었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가장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 놀라운 헌신을 했어요. 진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걸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자료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죠? 다윗은 원래 목자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양이죠. 꼭 양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는 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양이라고 해야 맞을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근데 목자에게 있어서 기르는 것들이 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소도 있고 또 염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양이 좀 통해진 것 같아요. 왜? 다른 짐승보다 양이 진짜 목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다? 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다윗이 실상은 목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다윗은 좋은 목자였어요? 나쁜 목자였어요? 누구세요? 다윗은 선한 목자였어요? 사꾼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였어요. 다윗은 자기 양들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마워도 싸우고요, 사자하고도 싸우고 늑대하고도 싸웠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목숨 바쳐서 싸웠던 목자였어요. 진짜 좋은 목자였어요. 예수님과 같은 좋은 목자였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정말 목자가 되려면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양. 양은 첫째, 순하다? 양은 순하다. 맞아요? 아니, 맞추면 보세요. 양은 순하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양은 순수하다, 순결하다. 맞아요? 깨끗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대관령에 가면 양떼목장이라는 목장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양들이 깨끗하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양들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양의 특징이에요. 양의 특징은 그릇 행합니다. 제 길을, 그러니까 목자가 가라는 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해가 해라 그러면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하라는 건 죽어도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싶은 그런 이상한 심보가 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우리 양심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살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도 잘했다고. 왜 다 망들어가지? 남들 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양반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 양은 그래요. 양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의 한계가 있어요. 양은 첫 번째 뭐가 나쁘다? 눈이 나쁘다. 그래서 양한테 안경을 써야 되세요. 양한테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안 씌워줘.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은 멀리 못 봐요. 근시안이에요. 철저한 근시안입니다. 조금만 앞에 있으면 뭐가 있는지 흑기득기다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쪽에 오는 게 같은 양인지 늑대인지 뭔지를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저기에 좋은 땅이 있는지 나쁜 곳이 있는지 구렁이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못 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다른 양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 맘대로 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푹 빠져. 푹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근데 목자가 그때 옆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그냥 꺼내려 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된다. 반드시 죽음의 고비를 넘을 수밖에 없다. 이게 철칙입니다. 두 번째, 양은 순결한 것 같잖아요. 실상은 별로 순결하지 않아요. 양은 돌봐주지 않으면 늘 때가 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돼지처럼 막 여기저기 뒹구는 그런 짐승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흔히 그림에 적어놓은 것처럼 하얗고 막 순결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저 양떼목장 갔더니요 지저분해 죽겠더라고.
거기 목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도 지겨운가 대충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게 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양의 가장 좋은 건 뭐냐? 목자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이, 목자의 눈이, 목자의 마음이 그 양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을 이름을 안다 모른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양이고 뭐 그게 그건데, 목자는 자기의 양을 다 이름으로 불러요. 이름으로 불러요. 100마리가 되든 몇 마리가 되든 다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는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르는 음성인지 구분합니다. 개들도 그잖아요. 방에 있는 개가 주인이 오는 발걸음을 안다 모른다 알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 막 벌써 막 소리가 달라지고 막 벌써 막 문을 막 긁어대고 있고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들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짐승에게는 좀 그런 것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길러보면서, 목자가 되어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이 양들은 내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하루하루가 위험이고 하루하루가 죽음이구나.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이구나 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지켜온 것 같고 만들어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 한순간 단 1분 1초도 제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심판받을 죄이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걸 알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찾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목자로 산 사람들. 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좀 좋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열매가 더 많을까요? 목자로 산 사람들, 목자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네, 좋은 목자들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온 목자, 목동 누굴까요? 성경 최초의 목자, 목동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이 뭐였어요? 양치는 자였잖아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직업을 목동으로 가진 사람이 아벨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좋은 제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일찍 죽었지만 정말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그리고 구속사의 가장 시작점을 제대로 알린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전체 30명이 넘는 사람을 기록하는데 1번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목자, 목동이 된 사람, 야곱 전에 혹시 누가 있어요? 야곱 전에 아브라함은 목자였다 아니었다? 목자였어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싸웠잖아요. 자기 조카하고. 그러니까 롯도 목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목자였어요. 자기 밑에 있는 종들도 그런 목자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목자였고요. 아들 이삭도 역시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도 역시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새 조상, 그리고 성경이 말할 때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이 다 목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목자 일을 통해 잘 배운 사람입니다. 자, 여성으로서 목자가 하나 나와요. 여성 목자, 여자 목동. 누구?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양을 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라헬이에요, 라헬. 리브가는 양을 쳤는지 어쨌는지 기록은 없어요. 아무튼 물을 길어주는 그런 일을 했긴 했지만, 근데 라헬은 진짜 양을 쳤어요. 그리고 그 양을 물을 먹이고 있던 모습이 나옵니다. 라헬의 특징 뭐예요? 라헬의 특징. 이뻐요. 자, 형님들 한번 얘기해주세요. 라헬의 특징 뭐예요? 예쁘다. 라헬은 하면 예쁜 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실상. 근데 아무튼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라헬도 어떠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목자의 일을, 목동의 일을 했던 시대라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의 유명한 목동 누구예요? 다윗존에 모세죠. 모세가 몇 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그럼 다윗은 40년 동안 양을 쳤겠어요? 아니,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친 기간보다 모세가 훨씬 더 오랫동안 양을 쳤어요. 그래서 그 양을 친 그 기간이 모세의 인격에 뭐로 왔어요? 온유함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양을 쳐야, 양을 제대로 돌봐야 선한 목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있을 때 온유함이 계속 길러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양을 치는 시간 없이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세가 양을 치는 40년의 연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쭉 인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됐다? 자기 손으로 다 때려 죽였어요. 못 참고 때려 죽였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혈기왕성해가지고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그냥 주먹으로 때려 죽여가지고 모세 모래에다 그냥 숨겼던 모세가 거기서 계속 원망해대고 뭐 없다고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너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응? 다 걷어 차버리고 막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 세상에 묵었던 모든 때를 다 벗기시고 나니까 그 사람마저 긍휼로 여기고 그 안타까움마저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나를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깨달은 게 뭐냐면, 양은 목자를 힘들어한다 안 한다? 양은 목자를 힘겨워한다 안 한다? 양이 목자를 지겨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양이. 자, 우리의 자식은 나를 지겨워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은 목자를 지겨워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지 맘대로 가고 싶은데 맨날 목자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해라 이러니까. 양은 그래요. 자, 그러면 거꾸로 목자는 양을 지겨워해야 할 때가 있다 없다? 목자는 양을 지겨워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꾼과 선한 목자가 나눠져요. 당연히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양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양이었는지, 지금 어떤 양인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참고 계시고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고 어떻게 용납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면 결국 거기에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하세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봅니다. 목자는 양이 없으면 죽는다. 목자는 양이 없으면 죽어요? 아니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건 양이에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도 양이에요. 근데 양이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거꾸로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죽는다. 죽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아쉽다. 아쉬울 거 없어요? 좀 그런데 아쉬워야 되는데. 자,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순간이 끝이에요. 세상이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지구가 이 속도로 돌고 있고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고 계절이 바뀌고 있고요. 바다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지 않아요. 이거 조금만 놓잖아요. 바다에서 100m 쓰나미가 와요. 지진이 나는 것, 저기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중력이라는 법칙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다 붙들고 계시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조금만 놓잖아요. 그러면 지구 다 멸망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태양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오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것들만 받아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벗어난 자외선 맞으면 전부 다 막 감염되고 화장하고 양산 쓰고 막 가린이라고 장난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왜? 자외선이 자기 얼굴을 상하게 할까봐. 자외선이 얼굴을 얼마나 상하게 해요? 자외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외선 위에 있는 X선, 감마선 이것들이 실상은 사람의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걸러내요. 다 걸러내요. 그게 다 와요. 전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밀어내는 힘이 태양풍이에요. 근데 그 태양풍을 지구가 그냥 받으면 지구 다 불타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 태양풍을 지구 자기장이 쫙 가로막고 있고 그걸 비껴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어막이에요. 보호막이에요. 그 빛이 비춰질 때 극지방에서 그 산란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게 오로라입니다. 아이슬란드 가면 그거 본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걸 느끼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양은 하나님 없으면,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양을 찾질 않아요. 아니, 목자를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생을 찾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불러내십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제발 딴 데 가지 마.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다 지옥에 빠져도 하나님은 아무 의가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옥 갈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그냥 그 죄 가운데 죽을까봐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이것을 바꿔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그거를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참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가야 돼요. 뭐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알까요? 나는 내 부모님의 마음 정말 다 헤아려. 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 평화동에 큰 집 돌소 추어탕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양쪽에, 이쪽하고 저쪽 벽에 크게 액자에 시가 걸려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허무예요. 허무. 뭐 내용이 뭐냐면 부모를 대하는 것과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쭉 기록해놨어요. 자, 거기에 한 가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한 부모는 10자식을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써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그 한 부모를 힘겨워하는구나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요 다 몰라요. 하나님 마음 잘 알 것 같죠? 나는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 다 알아요? 제가 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저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가 내가 태평양 물을 다 마셨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보다 더 심한 거죠, 실상. 아무튼 그 목자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돼 있어요. 소생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소생. 다시 사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 위에서 구원함의 의를 이룬 겁니다. 오늘 아침 청찬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어요. 그러면 주님 살아나신 건 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그 목자가 날마다 그 소생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제 잘 넘겼으니까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가 아니에요. 어제는 일이 정말 그런 가운데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풀어졌어요. 그러면 오늘은 주님의 은혜 없어도 다 돼요? 아니요. 우리는 하루라도 단 한순간도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고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소생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매사에 범사에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욕먹지 않고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정 믿는 사람 같다, 그렇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는 그러한, 때로는 좀 그래 나 좀 잘 사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라고 스스로 약간은 좀 뻐겨질 때도 있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설 수 있는 것, 온전한 모습으로 걸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 앞에 하루하루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실상은 내 힘과 내 의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성령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는 골짜기지,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지옥이요? 자, 숲에 들어갔는데요, 숲이 아름다운 숲이, 그리고 쾌적하고 맑은 숲이 있고 진짜 깜깜한 숲이 있어요. 혹시 그런 숲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숲? 저는 한번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한 분 계시네요. 경각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산에서. 그러면 그 숲이 어떻게 되냐면 깜깜해져요.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게 돼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수시로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해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들을 한두 번 넘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정말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놀라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겪고 나면요, 어떤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합니다.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감사와 찬양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분명 차원이 달라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신앙은 경험이 필요해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그걸 경험하는 것의 또 다른 차이. 그래서 젖을 먹는 것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분별이 되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삶의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의인은 자주 넘어질지라도 그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고백을, 간증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그런 간증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배워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나만 챙기는 것. 죄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의 기준을 누구에게 가져오는 거? 나에게. 나가 우선이에요. 내가 잘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나의 가족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면 다 나쁜 것으로 여기고 죄악으로 여기는 게 세상의 죄입니다. 이게 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가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챙기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거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이 닮아갔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타적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주는 겁니다.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 선한 목자는 계산해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혼자 그냥 정말 얘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뺑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아니, 그래도 99마리가 더 귀하고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는 지가 고기지 뭐, 지가 잘 찾아오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놔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찾을 때 가시덤불을 지나고 뭐 하면서 그걸 겨우 찾아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들고 내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으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순간에 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그걸 깨달았으면 나 외에 다른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그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 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떻게 건들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를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냥 하나님이 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냥 미리 계산이 돼요.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을 때가 많다니까요, 오히려. 정말 이게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르고 그냥 너무 가볍게, 너무 당돌하게, 너무 교만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가는 거. 이게 목자가 되는 길. 목자가 되려면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낫냐 저게 낫냐 이거를 자로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그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 세상이 우리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2시간을 허비해요.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예배당 가면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2시간 동안 집에 가야 돼요. 세상이 볼 땐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벌고 그 시간에 딴 거랑 얼마나 재밌어. 이게 뭐야 그게.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을 기뻐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뻐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면 기쁘고, 모이면 감사가 있고, 모이면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줄까라는 마음으로 모이는 모.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더 많고, 철부지 마냥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도 뛰어넘어서 아예 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다시 보게 됩니다. 목자를 배우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야 될지,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우리는 목숨을 하나님께 저당 잡혔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 잘 외워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계산이 어떻게 서 있느냐? 내 거다, 아니다. 마치 내 거를 내가 큰 선심수지 주는 것처럼 착각해요. 주님은 주님의 것을 줄 때 전혀 아끼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내가 마치 이것을 거대한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어요. 할 만큼 했다고 착각을 하면 이게 정말 목자일까요? 철부지 아닐까요? 교회에 여러 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은사를 저는 목양의 은사, 목자의 은사라고 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포근해지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안행교회 정말 이 목자의 은사를 사모하고 선한 목자가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내 생에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본받아서 그 마음이 내게 일켜되고 내 마음에 차서 내 잔이 넘치니까 누군가에게 흘러나가기를, 누군가에게 넘쳐나기를,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 이걸 나눠주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안행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또 그런 사랑의 실천과 선행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